오늘 아침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들과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간단한 광고를 먼저 한 가지 드리자면요. 오늘 우리 그 새벽기도의 전통인 베이글과 커피 타임에 이병록 장로님 그리고 정광인 권사님 아라차메님 가정에서 맛있는 간식을 후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바로 가지 마시고 기도 충분히 하신 후에 도서실로 오셔서 함께 교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본문은 아주 우리가 또 친숙하게 여러 번 읽고 듣고 또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혼식이죠. 그리고 결혼식의 피로연입니다. 인생에서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 그 친구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인생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고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야 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웃음꽃이 피고 맛있는 음식이 오가고 사람들의 축하가 넘쳐나죠. 그런데 이 완벽해야 하는 자리에 완벽해 보이죠. 그런 자리에 갑자기 위기가 닥쳐옵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유대 사회에서 당시 예수님 사회에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큰 이벤트였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단순히 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티를 하는데 술을 마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잔치의 기쁨을 상징하고 흥을 상징하고 그 잔치가 제대로 계획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잘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는 것은 단순히 음료 중에 하나가 떨어졌다, 단순히 음식이 조금 모자란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잔치 전체가 순식간에 중단되어 버리고 주인의 체면이, 호스트의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닥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도 새벽에 가장 초췌한 시간일 수 있는데 번듯해 보이십니다. 멀쩡해 보이십니다. 큰 문제가 없어 보이십니다. 그냥 걷는 모습, 앉아있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직장도 다니고요. 우리는 가정도 나름대로 다 있고 살아갈 집도 있고 움직일 차도 있고 또 잘 걸어 다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번듯한 멀쩡한 잔치를 벌이면서 나름대로의 파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다 누구나 말 못할 사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결국 말하지 못하는, 혹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우리 내면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생은 또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게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서 재정에 압박이 다가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좋을 것만 같았던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 내 마음에 쇳덩어리 하나가 확 자리 잡고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꼬이고 갈등이 그렇게 해서 싹트고 계속될 것 같았던 그 기쁨 혹은 평범함이 메말라 버리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더 이상 못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나?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라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 잔치의 현장이고 결핍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본문의 6절을 보시면 그 잔치집 한 구석에 놓여 있는 물건 하나가 보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돌 항아리 6개죠. 성경은 이것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밖에서 들여다보면 손을 씻어서 부정을 털어내는 용도죠. 그리고 단단한 돌로 이루어진 아마 항아리였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크기도 크죠. 두세 통 들어갈 만한 항아리라고 하니까 아마 사람 키의 최소 절반 혹은 3분의 2까지도 차지할 수 있는 꽤 웅장한 멋있어 보이는 그러한 항아리 6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항아리가 어떤 상태로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아리가 놓여 있는 상태는 텅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혹은 물이 채워져 있다 한들 100번 양보해서 물이 6개 항아리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용도가 아니라 그저 씻어내는 맹물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없는 인간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죠. 교회도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면서 성경 지식도 늘고 직분도 갖게 되고 교회에서의 역할도 하게 되고 또 삶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문제 없이 나름대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큰 법 어기는 일 없이 무리 없이 살아갑니다. 율법도 있고 도덕도 있고 형식도 나름대로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이 비어 있죠. 그리고 무엇으로 차 있기는 한데 맛없는 맹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더해주고 우리의 메말라간 영혼을 어떻게 다시금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의와 내 열심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맹물로만 가득한 인생이고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그저 겉보기에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의 현장과 같은 일이 우리 인생 속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돌 항아리가 아니라 그 속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서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참 적절한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아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이요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싸하지 않습니까? 4절인데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얼핏 보면 거절 같죠. 안 해줄 겁니다. 당신의 요청은 내가 들어줄 수 없습니다. 냉정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시거나 무시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내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 때가 요한복음 전체를 흐르는 핵심 주제라고, 신학적인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때, 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순간을 말하는 그 내 때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데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타이밍, 예수님의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니, 지금 당장은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것, 단지 잔치에서 똑 떨어져 버린 그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내 사역의 본질이 아닙니다. 나는 단순히 사람의 즐거움만을 채워주고 육신의 목마름만을 채워주는 그러한 해결을 해주기 위한 해결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내 목숨을 바쳐서 온 인류를 위해 죄를 씻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긴 뜻이 담긴 말씀을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짧게 축약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야박해 보이는, 거절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기도를 결국은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친데레 같죠. 안 해줄 거야 해놓고 마지못해 해주는 척하면서 위해주는 것 같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역설입니까? 비록 십자가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내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그 때가 되면 결국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이 순간 구원의 기쁨을 미리 맛보기로, 마치 시식 주는 것처럼 지금 보여주시겠다라는 뜻을 그 기적 행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당시 마리아와 잔치 사람들에게, 하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인들이 순종하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죠.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 순간 맹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것도 극상품, 최고급 포도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마술, 마법,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맛없는 맹물, 사람의 부정함, 사람의 때나 씻어내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율법의 물이 사람을 살리고 기쁘게 하는 최상품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껍데기뿐인 우리의 돌 항아리에 인생에 직접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밋밋하고 맛없는 우리의 삶을 당신의 붉은 피, 그 생명의 은혜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아등바등하는 그런 내 인생의 맹물 같은 인생이 예수님의 보혈을 만나는 순간 향기롭고 진한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육신의 결핍만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결핍의 채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 그 자체로 우리의 온 인격과 온 인생과 심지어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구한 것은 당장 잔치에 사용할 포도주였죠. 지금 당장 눈앞에 모자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를 받아 응답하셨을 때 그 잔치의 기쁨만을 채우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계시하는 통로로서 그 기도의 응답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육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느껴지는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아는 것 외의 것을 어떻게 구조적으로요, 기능적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가 주님 손에 들려지면 그 기도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장면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알쏭달쏭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의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 같은 말씀에 어떻게 아들놈 하나 키워놨더니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순간에 저거 하나 안 들어주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것도 못하냐? 그렇게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순종을 준비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주저하십니다.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주저하는 면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걸 구해도 되나? 고작 이런 걸 기도해도 내가 그래도 직분이 이건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 정도 했는데 이렇게 사소한 것을 구해도 정말 괜찮은 것인가? 수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고민은 제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고민입니다. 기도의 수준을 누가 판단하며 기도의 깊이를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판단 몫이 아니라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끈질기게 내 빈 항아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 포도주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빈 항아리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빈 항아리를 채우되 맹물로 채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십니다. 1800년대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 이 뮬러 목사님이 운영하던 고아원에 양식이 똑 떨어졌습니다. 우유도 다 비어버렸고 먹을 빵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뮬러 목사님은 고아원의 모든 아이들을 식당으로 불러서 식탁에 앉혀놓고 식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우유와 갓 구운 빵으로 가득 차 있는 마차 한 대가 서 있는 겁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물으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옆에 있는 공장에서 야유회를 가려고 주문해놨던 우유와 빵이 처분 불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폭우 때문에 야유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 공장의 사장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옆에 있는 고아원에 기증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 마차가 고아원에 와서 우유와 빵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뮬러 목사님은 그저 주님, 이 아이들이 배고픕니다, 이 아이들에게 음식이 필요합니다 라고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응답하는 방법과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폭우가 쏟아지고 야유회가 취소되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기적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주님,
돈이 없습니다. 주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수준, 염치 그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빈 항아리를 내밀기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당신의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뜻대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단순히 내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움과 동시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내 삶 속에, 내 주변의 삶 속에,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드러내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 욕심의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로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표적은 무엇이냐면요,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손가락과도 같다라는 의미지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로 죄로 인해서 맛을 잃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잔치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을 해주실 것이다라고 보여주셨던 기적의 신호탄, 구원의 신호탄입니다. 우리 인생의 잔치는 언젠가 때때로, 아니요 수시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재정도, 관계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리는 모든 일상들은 언젠가 한 번쯤은 중단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겉만 번지르르한 빈 돌 항아리 같은 인생이고요, 그것이 드러날 때가 단순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잔이 비어버렸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아침에 체면 차리지 말고 항아리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채울 능력이 없습니다. 채워봤자 맹물입니다. 정직하게 그렇게 항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지금 당장의 필요만을 구하는 저급해 보이고 투박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절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맹물과도 같은 우리의 간구를 받으셔서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있는 극상품 포도주로 바꾸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갈수록 시들해집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 연회장의 말처럼 더 좋은 것으로, 점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와 하인들처럼 우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미건조한 일상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붉게 아름답게 물들고 맛있는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